풍파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과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본 사람은 매사에 긍정이고, 물론 모든 것이 다 긍정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대적이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는 거. 선한 쪽으로 가느냐, 거친 쪽으로 가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죠. 전 예전에 사업장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 표적, 오병이어에 대한 이 표적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 속에 끼어 있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병이의 표적의 메시지와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병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의 이 표적은 1차적인 의미로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 아이가 드린 헌신이다. 여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죄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에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구원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탈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죽이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줬고, 그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당해 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사건, 이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인간이 주님과 같이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무리를 인간이 걸으려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속도를 어느 정도 내야 되냐면은 108km 정도의 속도를 내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30m로 한 23에서 26 정도, 그 정도의 속도를 낸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108km를 속도를 낼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 말씀의 바른 이해는 오병이의 표적에 이어 나타난 겁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오병의 표적과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일차적인 물리적인 육체의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의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표적을 보면 다 육적인 것의 표현들입니다. 볼까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있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거.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준 사건. 또한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육적인 형태로 나타난 표적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에게 육신으로만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 땅에 그냥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으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적인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때론 호수라도 표현하지만 저도 가서 봤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길이를 하면은 그 폭이 23km입니다. 가로로 보면은 한 12km나 13km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갈릴리 바다. 거기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 갈릴리 바다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다는 사실. 그 중심에, 갈릴리 바다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이 포커스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그것을 우린 찾아볼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다의 상황을 보면 대강 예측할 수 있다. 구름이 떠올랐을 때, 구름이 떠올랐을 때 어느 쪽에 가야지만 고기가 많이 잡히고, 기후와 날씨, 또 어떤 바람 부는 방향에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아주 고기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또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고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대강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경험상 풍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대단해도 제자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의 상황은 이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길러진 사람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 그 바다에서 더 익숙합니까? 제자들이 더 익숙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익숙한 바다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로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 이미도 밤이 깊었다 이야기하고, 그 밤의 깊음은 아마 새벽 3시경이 되었다, 그렇게 참혹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는 지금 바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바람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바다 사람이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둠으로 가득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지금 상황, 그 상황에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 믿기 전에는 내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돈이 다 해줄 수 있었고, 주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고, 내 배경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표적도 그렇고 지금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도 인간들이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지금 바다에 지금 엄청난 강풍이 불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거기에 경험치가 많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목숨이 위태위태로웠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냥 주님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고, 제자들도 주님이 없는 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경험도 익숙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진짜 내 마에 새겨지면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과 섬김 이 모든 것들 교만함으로 뭔가 내가 이거 했어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은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이거를 명백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는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진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성화의 가정을 계속 밟아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인간은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받으신다. 내 혼자 무엇을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가 아니라 우리는 일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밤이라 해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밤이 두렵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밤이라도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다의 직업의 체험으로 만들어진 익숙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의 몸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경험과 익숙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진 경험이 풍부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익숙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뭐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익숙함과 경험만을 의존한다면 여러분은 갈릴리 바다의 익숙한 경험이 많은 제자들과 같은 뼈아픈 실패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죠? 충분히 바다 건너갈 수 있어. 밤 괜찮아. 그런데 그들은 바람이 부니까 광풍이 부니까 도저히 이제 앞을 진행해 나갈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경험치, 얻은 익숙함의 모든 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그것만 위해서 힘겹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인생이 될까? 육신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래서 나의 집 배경이 너무 좋아. 나는 그것만 믿고 살아간 육신의 모습. 아마도 자신의 인생은 가장 비겁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세상의 사회로 자신으로 출발해 나간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육신의 열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그저 자신의 이익에 익숙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될 거예요. 뭐 하나 성공을 위해서 계속 힘겹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버겁게 의도 터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믿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진짜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이 진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하는 목적, 돈을 버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여전히 전과 다르지 않은 인생의 목적,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물어봐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돈을 버는 목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 그런 것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주를 믿는 사람인가? 주님이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그것만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면 인생이라고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옛 경험이나 옛 경험에서 나온 실력,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후에 변화되는 것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실력도, 더 이상의 경험도, 익숙함도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익숙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익숙함, 그분과 함께하는 생각의 익숙함,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하는 익숙함, 그분이 행동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익숙함.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의 경험치에 그 실력에 익숙함으로 너무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도 그 마음에는 예전에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익숙함, 배를 끌고 다녔던 어부 생활의 익숙함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충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지금의 우리도 그 익숙함이 주는 경험도 큰 바람의 인생의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의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나타나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말 큰 광풍과 같은 상황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질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바짝 나서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익숙함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있을 때에 분명히 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눈으로 보는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산 자에게 영생과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는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 있다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일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말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개념 안에는 오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진실로 만들어진 승리도 있겠지만 가짜로 거짓으로 남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해서 뺏어진 승리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기울던 사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가정과 자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비극적인 것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자기의 경험에 익숙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경험이 풍부한 그들에게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이 소리가 달갑지 않죠, 그죠? 누가 저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의 경험치로, 나의 경험에 익숙함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은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믿음이 적은 자여를 듣기 싫어하고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한 것은 믿음으로 이 풍파많은 인생을 견디는 자에게는 영생과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히려 이 세상보다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풍파를 견뎌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환경이고 내 실력으로 살 자신이 있는 삶이라 해도 믿음을 가진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날의 어떤 삶의 방향의 목적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실력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육으로 심는 것은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들은 신앙의 참혹함이 되어 그 짐을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참혹한 짐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가면 육신의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가만히 보면 돌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조금 부족하니까 저에게 이해력 좀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고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육신적인 것만의 깊이가 있어요. 거기에서만 노네요.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 것만 보려고 해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기도만 부탁해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남의 기도를 어떻게 믿어?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죠? 물론 중보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받을 때 그 막탄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평화롭게 걸어가는 것이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익숙함,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지식,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삶의 큰 풍랑에 배에서 주님의 계시면 풍파에서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주님이 걸어와서 그 배에 올라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못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이 타니까 그들의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강풍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항구로 하나님이 도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에 큰 강풍이 일어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인생의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구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의 3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곳. 여러분 바라는 목적지에 그곳에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파를 만나서 이리저리 구르지만 내가 의지하는 내 안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배에 타시면 밖에 바람이 불지라도 물결이 심하게 유동할지라도 그 상황에 관계가 전혀 없다. 우리를 태운 배에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아무리 인생의 거친 광야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곧 뭐예요? 천성의 그 천국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한다고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에 어떻게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 풍랑 속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나를 목적지로 데려가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순풍이 되어서 순간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로 데려가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계실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처럼 문제는 주님이 여러분과 인생의 한 배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괜찮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됐죠. 더 이상 뭘 바래요? 여러분, 부자도 하루 세 끼 먹어요. 물론 좀 더해서 간식으로 또 먹을 수 있겠죠. 없는 사람도 하루 세 끼. 뭐 못 먹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는 질은 조금 차이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아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세느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배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그 상황의 배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렁이는 풍랑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나에게 큰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나의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주눅들거나 너무 신람하거나 낙담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에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위대함의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